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평강 가운데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정표 따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한번 틀을까요? 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어떤 건물을 짓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은 천대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올바른 내용을 가진 교회가 올바른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다 채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할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그 말은 지진이 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 요셉이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이곳 주민들이 축복받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건축에 참여한 분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나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성막의 들에서 오늘도 우리 몸에 전 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하리.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성막의 들에서 오늘도 우리 모네 전 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하리.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아멘. 자, 오늘 성경 건축, 영적 건축,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속에서 확인되어지면 이제 결단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어떻게 해요? 법으로 여러분들을 의의 종으로 또 은혜의 종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이제는 창세기 27장 1장 27장 27절 28절 뭐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여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죠? 구원받으면 회복이죠. 회복. 회복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건강 회복하세요 그러는 게 뭡니까? 원래 아팠어요? 건강했어요? 건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프면 회복하세요라는 것은 원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회복이 되냐면 창세기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회복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기도. 계속 나오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무엇일까? 응답은 나중에 문제고, 그죠? 우리가 공사 중이 많잖아요. 지금 현장에 공사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자꾸 건축을 내놓으라 그러면 바보죠. 우리가 고칠 게 많아서 응답은 나중에고, 그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묵묵히 응답에 관계없이 응답받고 있으면, 그것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2025년 12월 31일 준공이 돼 있을 겁니다. 아멘? 조용하세요. 성경 건축되면 기분이 나쁘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힘이 나야 돼요. 율법으로 힘이 납니까? 신비로 힘이 납니까? 인본주의로 힘이 납니까? 여러분들 어느 거 할 때 힘이 납니까? 복음으로 힘이 자꾸 납니까? 교회 일을 해야 힘이 납니까? 누가 알아줘야 힘이 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힘이 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힘이 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힘이 자꾸 나야 되고요. 모여서 기도할 때 자꾸 힘이 나는 거를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리나 일이나 뭘로 하는 건요, 힘 빠지고 좀 세상 말로 자꾸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 일로 힘으로 한 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5천 정도도 생각하고 237 나라도 생각하는 거 서밋.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237의 빛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원과 뭐죠? 문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건축. 문화는 뭘까요? 성전 건축. 그죠? 영적 건축은 뭘까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성전 건축은 뭘까요? 메이슨 전쟁. 이거를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밀양에 15년 있었더라고요. 15년 밀양에 있다가 왔어요. 밀양에서 좋은 공기에서 운동도 하고 하다가 여기 오니까, 그죠? 집도 멀고. 중간에 있으면 제가 런닝을 합니다. 뜁니다. 저는 많이 먹고 많이 뛰어서 살이 찌거든요. 뜁니다. 여기 서현교회 앞에 여기서 딱 뛰고 차 세워놓고 한 바퀴 뛰면요, 구영리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 살짝 뛰면 1시간 걸리더라고요. 뛰는데 구영리 넘어가면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메이슨 전쟁 거기에 떡하니 안산홍이 그리스도다 라고 컬러풀하게 전도지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떡하니 뭐가 돼 있어요? 성전 건축되어 있어요. 우리 조호정 권사님 저 앞에 있는 237 카페 앞에 있는 거기는 무슨 교회? 신천지 교회가 딱 원래 우리 교회가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된대. 여기는 건축이 안 된대 했는데 신천지가 딱 하고 메이슨 전쟁. 지금 현장에는요. 실제로 전도가 우리가 전도를 못 하고 있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맵에다 쳐보세요. 곳곳에 있어요. 우리 북구, 온양, 밀양, 지교회당 현장에 그런 교회들이 턱턱턱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는 지금 안 세워졌는 데 있잖아요. 안산홍이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 건축이 턱턱턱턱턱 돼 있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서 이정표예요. 이정표는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의 이정표는 성경에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정표는 거의 어디게 오냐면은 문제처럼 와요. 그리고 갈등처럼 오고요. 위기처럼 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복음 이렇게 다락방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정표로 보이더라고요. 이정표로. 가문 살릴, 가정 살릴 이정표로 보이는데 우리가 늘 응답 놓고 기도하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그죠? 근데 저는 이정표로 보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데 자꾸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답. 갈등은 뭐죠? 위기는 뭐죠? 기회잖아요. 잘하는데 이거 만나면 쏙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은혜 받고 집사님 이정표다. 이정표. 영적인 힘을 왜 우리가 영적 건축과 성전 건축을 같이 하느냐. 성전 건축 지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곧 나온 게 사사기서거든요. 거기서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영적 건축을 계속하라고. 근데 그걸 놓쳐요. 놓치니까 또 어떻게 와요? 아람 시대가 오고 바벨론 시대가 오고 자꾸 우리가 주도해야 될 세상이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표라는 건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하고 있어야 이때 딱 믿음의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이때 잘 하면은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이때 이렇게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를 받으시고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도록. 학교에서 2장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어디에 있느냐?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도 제가 건축 현장 갔다가 그냥 심심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집 보러 다니고 보거든요. 분석할 겸 물어보니까 그 주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거 알더라고. 부동산 업자가. 그 사장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어려운 집사님이신 것 같아.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돌아오는 시기예요. 최악의 시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할 거고 많이 심어도 거두지 못할 거다. 왜?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부동산 사장님 말한 것처럼 그 집사님이 다른 교육이 있죠. 뭐 건축비가 막 상승되는데 왜 하느냐. 맞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하면서 와, 우리 교회 얘기구나. 가장 어려운 시기, 어쩌면 물가도 오르고 가장 울산도 경기가 최고 어려울 때인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 행위를 살피지어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케 하는데 너희는 과연 그 진동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우리 건축에 강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 제목 내놨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장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죠?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각인을 바꾸고요, 뿌리를 바꾸고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라 할까요? 집에서 해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돈 내서 헬스클럽 등록을 해야, 돈 들어야 이 운동을 하지. 계산상으로는 집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자전거가 뭐가 됩니까? 옷걸이가 되고, 그죠? 이제 헬스 뭐가 접이가 돼가지고 딱 옆에 있어요. 그 나중에 당근 내가 당근에 팔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놓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성전 건축을 놓고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제발 각인 좀 바뀌게 해주세요. 왜 자꾸 문제만 보입니까? 왜 자꾸 갈등만 보입니까? 왜 자꾸 이기만 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문제를 줘서 뭘 하랍니까? 이정표다. 이정표라. 조금만 뭐랍니까? 너희는 굳셀지어다. 여러분 조금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문제는 다윗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 갈등은 갈등입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홀리 메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영리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맵을 쳐보세요. 맵을 쳐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지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가보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무슨 얘기죠? 단기간에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곳곳마다 다 그래요. 지금 홀리 메이슨의 전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네 번째가 뭡니까? 치유, 서밋, 237의 빛, 흑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 이후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니까 더 풍성하게 얻어.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이후에 어려운 살림에서 어려운 현장에서 헌금을 하고 했지만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생명을 더 얻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응답의 기도 제목이 네 번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전 건축 이후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되진다?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믿음의 결단 따라 기도한 사람은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 뭡니까? 랜드마크.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 어떤 랜드마크죠?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서, 그리고 렘넌트 시대 전도운동의 랜드마크. 그 우리 교회가 좀 이쁘게 지어졌어요. 얼굴값 할 정도로 이렇게 딱 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건축 소장님이, 현장 소장님이 자꾸 이제 좀 얼굴값 한다고 이게 좀 이제 어렵다고 자꾸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랜드마크할 그 누가 봐도 올만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전 성도가 뭐합니까? 원네스 되어지는 성전 건축. 기도원 306사, 쫄장부 같은 기도원과 그 나머지 300명의 용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네스만 이루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중심으로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전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째로? 실제로 체험하도록. 지금 지난주에 건축 보고 했잖아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 그대로 하면은 건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하게 돼 있는데 단기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조금 먼저만 들어가지면 뒤에 거는 원래 여러분들 작정한 120억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지난주에 보고했던 거는 118억인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대로 어떤 분은 5년, 3년 작정한 헌금을 좀 땡겨가지고 헌금을 딱 해서 단기 자금을 모으면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조금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표 따라서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 그 이정표를 딱 보고 그때 딱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번에 재정 확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물도 이 건물도 팔려야 되겠지만 다 팔리게 돼 있고 인도받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세계 산업을 놓고 오늘 이게 서요셉 대리 아세요? 서요셉 대리? 요셉 우리 랩런트인데 야 건축하니까 어떻더라니까 목사님 저가요 건축가 갈 때 성전 건축하도록 성전 건축에 이게 역할하도록 건축가 갔습니다 했는데 벌써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올해 2월에 졸업을 해서 지금 여기 사무실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좀 빨리 졸업하지. 네 늦게 졸업하니까 1년 동안 이제 네 졸업 맞춘다고 지금 1년 동안 그 중단해가지고 네 한 거야. 빨리 졸업했으면은 빨리 했는데. 그러면서 이 랩런트가 하는 말이 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건축가 갈 때 성전 건축 하겠다고 성전 건축에 쓰임 받게 달라고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대학교 5년 졸업하고요. 군대 2년 하면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딱 사무실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요셉아 해라 그러면 요셉이가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 세계 산업에 우리 서영권 장로님부터 비롯하여 우리 감리를 단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감리 같으신 분 부르면 감리님 그러지 마시고 단장님 그러면요 감리가 되게 기분 좋아요. 딱 더 눈매로 딱 관리하면 소장님, 공무. 그 여러분들이 이 세계 산업과 현장에 있는 일꾼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더워서 일꾼들도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위원들이 뭐죠? 성령 인도 받도록.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기술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우리 건축위원들이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일부 말씀에 뭐라고 하죠? 세계교회 재앙을 막아라. 갈라디아서 뒤에는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의 영적 분위기를 조금 보려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그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그 분위기로 갈라디아서가 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디를 가서 항상 전도를 하죠? 바울은 규례가 있어요. 어디를 먼저 들어가죠? 노래방? 네.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돌아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돌아올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예수가 아니다, 안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꺾으셔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을 꺾어서 유대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죠. 그죠?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치유받고 서밋은 됩니다. 어디 못 갔어요? 237의 빛에 못 갔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치유받고 서밋되면 237, 5층 쪽으로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치유됐습니다. 세계 경제, 문화, 돈 다 장악했잖아요. 서밋됐습니다. 어디는 안 가요? 이방인에게는 안 가요. 그래서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누가 하죠?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편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요, 시비를 걸 겁니다. 그런 거를 뭐라 하죠? 성령 인도. 사도행전 14장에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 두 사도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루스드라로 도망가요. 루스드라 도망가서 거기서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쳐버려요.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치니까 엄청나게 기쁜 일인데, 거기서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래요? 마치 신처럼 여겨버려요. 아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종이구나, 그거 말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표적과 이사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 받으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니까 이 바울이 옷을 찢으면 난 신이 아니다, 너희들 같은 성경이다 라고 다시 겨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다가 얘네들이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다시 들어가서 찾은 제자가 누구죠? 디모데예요. 그런 영적인 배경, 왜 사도 바울이 세계 교회가 재앙에 빠졌다 그러냐면,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치유 받아도 서밋 돼도 여기는 안 가요. 우리 집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왜 유목사님이나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할 때 모르는 나라들이 많다고 할 때 여러분들 좀 안 찔립니까? 저도 나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바누아투기 막 옆에 나라 할 때는 모르겠더라고. 야, 근데 유목사님 뭐랍니까?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다.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치유 받았고 서밋 받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안 갑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현장을 놓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라는 말이 뭐냐?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응답에 내한테 맞아야 되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 조금 넓게 보면 내 교회만 부흥되고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가나 우리 프랑스의 프레디 피델리아 사모님이 기니 현장으로, 바누아투 현장으로, 그죠? 일본 현장 다녀왔죠. 미국에도 현장 가죠. 또 어디도 갑니까? 베트남도 가고, 그죠? 가잖아요.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있어요. 지금 왜 갈라디아서를 왜 세계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그냥 이렇게 설교해야 되니까 쭉 읽어보고 기도해 보면 지금 현장하고 비슷해요.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내 자녀를 잘 봐주고 내 사업을 잘 도와주고 나를 알아주고 도와주면 좋은 교회, 굿.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강 목사님이 뭐랄까 복음 치유, 그죠? 복음 문화. 제자가 아니라 복음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준이 이거예요. 원래 형상.
저는 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원래 그래요. 그거는 저는 창세기 3장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와 그러면 와야 되지.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하늘의 복을 받아 이래야 되지. 가 아닌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 그럼 네 땅의 복 받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나는 없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원래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애는 그래요. 그런 말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치유 서밋 237 나라 가도록 불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주셨으니 가라고 하잖아요. 아 저는 안 갑니다 합니까?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닌 것은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합니까? 재앙 막는 파수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강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급박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막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세계복음화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럽니까? 그 평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때 못하면 우리 후대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거고 내가 응답이 없어서 제 자녀가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꼭 우리 자녀가 응답 받아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삐치잖아요. 복음에 삐치를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라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오르고 입으로 신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 주셨다. 영접해라. 영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뭐냐? 성전이다. 성전 삼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걱정되는 장래일을 알리겠다. 장래일을 아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왜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면 안 하잖아요. 알려주는 순간 이제 그걸 딱 멈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걸 뻔히 아니까는 장래일을 안 가르쳐 주지. 그죠? 내가 자녀한테 야, 내 100억을 줄게 기다려봐 그러면요 자녀들은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합니다. 100억 받아 그러니까 이제 100억 받아 놀 생각을 하지. 근데 진짜 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안 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언약 안에서 근원적으로 쏟고 있다. 근원적으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12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스프링처럼 돌아가요. 복음, 치유, 서밋으로 안 가면 237로 안 가면 어느 날 근원적으로 내가 나라는 틀, 함정, 올무에 딱 걸려있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에 속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처럼 해야 뭐가 으쌰으쌰 해야 힘이 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언약을 굳게 잡는 게 맹숭맹숭해 보입니까? 뭘 힘 모으고 뭘 하면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힘 모을 때 힘 모아야죠. 근데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속고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속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재앙 맞는 파수꾼으로 누굴 불렀다?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죠? 그 한 사람이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 이게 이번 주에 일부 말씀입니다.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교회에 누굴 불렀다? 나를 불렀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맞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부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체 예배는 나중에 하고 복음만 말하라는 이유 이어지니까요. 복음만 말하라.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반응이 역사 일어나면 그 역사 일어나는 사람을 따라가요. 그게 아닌데
전도자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나는 너희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치유 서밋 237로 가야 돼, 자꾸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말하라고 지금 계속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응답받아도 있잖아요, 사단은 꿈떡 안 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을 했는데 바로 왕이 꿈떡을 안 해요. 언제 꿈떡거렸죠? 양의 피 바른 날, 그죠? 복음을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여러분 잘 돼도 마귀는 꿈떡 안 합니다. 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바로 왕이 손을 들었어요. 자, 마귀는, 불신자는 거짓의 합이죠. 바로 왕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가겠다고 따라오죠. 그게 불신자예요. 마귀는 끝에 놓고 또 따라와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응답에 속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아무래도 안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을 딱 내버려야 마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사실 초창기 때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이니까 헷갈릴까 재미없어 하니까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 막 62가지 뭐 10비밀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려라. 실제로 누려서 여러분들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홀리메이슨 되고 다 되면요, 유목사님이면 10가지 비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12가지 자녀된 신분 권세만 여러분 누려가지고 전도가 다 되면 뭐 이정표 망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와. 왜냐, 뭐 되고 있는데 응?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실제로 기도로 누리고. 우리가 청년회 때 제가 94년 5년 때도 계속 다니엘서 얘기했거든요. 정시기도 얘기했어요. 25년 전 얘기, 26년 전 얘기 똑같이 하는데 정시기도 해야 하네요. 여기만 있지, 여기는. 그러니까 유목사 계속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듣니까 드라마처럼 이렇게 바꿔서 저렇게 바꿔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진짜로 회복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모늘을 확인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5 기초 속에, 나에게 먼저, 또 만남 속에, 그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다니는 직업 속에서, 지역 속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금토일 시대 속에서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모늘이 여러분들의 내용이 돼야 돼요. 무궁무진한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가지면 5 기초에도 적용이 되고 금토일 시대도 적용이 되고 어디도 적용이 된다? 3가지들. 복음 없어도 이거 할 수 있지만요, 복음이 아니면 뭐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축, 성전 건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교회, 제가 있는 이교구나 태영아가 가면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지금 헌금하는 게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적게 줄까요? 많이 줄까요? 민준아, 적게 줄까요? 많이 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줘요.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 받잖아요. 많이 내면 어떻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은혜 안 받잖아요. 적게 내요. 어떻게 받아요? 적게 받아요. 하나님은요, 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따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3가지들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서 오신다. 여러분들이 몰아서 오는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그 사람, 그 일, 그 장소에. 그래서 우리를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려라. 그러는 것을 전도운동.
우리를 재앙 막는 파수꾼처럼 복음 가진 뭘로 부르셨다고요? 선교사.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적 싸움 해라. 나에게 있는 불신앙부터 꺾어라. 저는 강 목사님이 그 말씀할 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영적 싸움. 저도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뭔 줄 알아요? 인간적인데 안 맞는 거. 인간적인데 안 맞는 거. 자존심을 긁는 거. 이런 거. 그럴 때마다 뭐냐?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왜냐?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물론 인간적이고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하고 세상하고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딱 오면요, 불신앙부터 꺾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뭘까? 내가 과연 왜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진실하지 솔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 던져보세요. 솔직하다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딱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양심에 또 말씀 속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300지교회 300여 가지의 모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동창생을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이고 행복이고 길이다라고 설명만 하면 돼요. 다른 동창생 말고 내 같은 동창생,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 나같이 똑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요거를 300여 가지의 모델을 지역마다 세우는 거고 사실은 사람마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 300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 300만에 들어온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들이 300여 모델의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맞다라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맞다는 현장. 그게 우리가 울산을 놓고 이번 주에 영적 관광지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죠? 복음으로 문화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영아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태영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밍숭밍숭하냐? 그리고 왜 자꾸 어른 찬양 CCM하냐? 내 같으면 어린이 찬양하고 탬버린도 치고 해라 하니까는 드디어 탬버린 5개 사왔더라고. 다음 주에 탬버린을 뭐라도 갖다 놔면 내가 칠게. 왜냐하면 아이들이잖아요. 뱃속에는 아이들이 전달되어져요. 여러분들 가르친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태영아부 때 탬버린 치자. 왜? 환경이 열악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율동 잘하는 사람 다 지나갔다. 지금 태영아 엄마가 율동을 해라. 그게 문화다. 그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태영아부에 애 엄마가 자기 애를 자기가 키우는데 복음 가진 사람 하는 게 문화지. 뭐 잘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애 엄마가 태영아 엄마가 은혜 받고 찬양하면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럼 그게 모여지면요 한 사람이 깃발 들잖아요. 깃발 들면 모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못하는데요. 못하게 뭘 못해요. 그냥 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하는 게 복음 문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지역마다 지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그 지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해서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교당 놓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5월 중순쯤에 왔잖아요. 밀양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저는 똑같거든요. 제가 뭐 성령 충만 그래 하냐? 아니요, 그냥 더 피곤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달라요. 여기는 뭐 되는 것 같고요. 밀양은 뭐 안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각각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문화하고 복음으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큰 제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전할 그 준비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죠? 이번 주 학원복음화가 뭡니까? 숨겨진 제자들. 그죠? 오바다 밑에 몇 명이 있어요? 100명. 100명이 많아요? 한 명이 많아요? 한 명이 많아요? 100명이 많죠. 엘리야에게 몇 명 붙였어요? 엘리야 한 명에 몇 명 붙였어요? 7천 제자를 붙였잖아요. 7천 제자. 엘리야 한 명이 있으면 제자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제자들. 그죠? 엘리사 밑에 누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 안 나와. 도단성 운동 이렇게. 숨겨진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각각의 지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숨겨진 제자예요. 이름을 알리는 오바다, 엘리사, 엘리야 있어야 돼요. 유목사님이나 강목사님, 목사님들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숨겨진 100명, 7,000명 도단성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성전 건축, 영적 건축에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를 곳곳마다 세워라. 그리고 묵상운동,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에 뭐가 되라?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라. 주역이 되라는 말이 뭐냐면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몇 달란트 얻어와야 돼요? 한 달란트만 하면 돼요. 2달란트 있는 사람은 2달란트만 하면 돼요. 5달란트 능력이 많아서 5달란트면은 5달란트 하면 돼요. 하나님은 1대1대1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바보 같은 종아 뺏어가지고 줍니다. 한 달란트가 약 2억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2억을 줬는데 2억 작은 돈이에요? 거주건강 하면 되잖아요. 이제 2억을 줬는데 오 해가지고 빼앗긴 놔두고 와. 똑같은 거예요. 제자라는 거는 주역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잘해라 이렇게 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만큼만 헌신하고 인도받아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예비해놨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려고 자꾸 주역 뭐 주인공 하니까 내가 뭐 잘해, 물론 잘하면 좋죠. 전 잘 못해요. 그러나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라, 구해라, 찾으라, 두들겨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단, 올인해라. 그죠? 그리고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게 뭐죠? 11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 제목은 이미 11가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은혜 받는 것만큼 결단하고 헌신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제목. 그래서 성전 건축, 영적 건축에 여러분들이 이정표입니다. 가끔 고속도로에 이정표는 말이 없습니다. 이정표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일로 빠질 때 누가 빠져야 돼요? 이정표가 일로 오나 이래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정표에 싹 가야 돼요. 이정표에 하고 지나가면 저기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게 돌아옵니다. 그 이정표는 말이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이정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빠질 때는 결단하고 딱 도전하면 거기는 바로 가는 100년 1000년의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영적 건축의 이정표에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자, 우리 기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